할렐루야. 오늘 제가 봉독한 이 구절은 그렇게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참 은혜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중에 보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날을 향한 결정적 비결이 오늘 이 구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황금률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영어의 골든 룰이라고 했습니다. 황금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 황금률이 그 자체로도 귀하지만 이 구절이 정말 귀한 이유가 두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맥락 면에서 살필 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나 늘 나와 만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고 교제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7장 1절부터를 좀 구절을 보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결론, 그러므로 하면서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상에서만도 황금줄이야말로 나와 여러모로 사귀기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황금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관계 맺는 것이냐라고 하는 최고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구절이 산상수훈 본론, 쉽게 말해 산상수훈 전부입니다. 몸뚱아리에 해당하는 이 본론을 마무리 짓는 결론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을 좀 되돌아 보겠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본격적인 본론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제가 몇 달 전에 드린 거 기억 안 나시죠? 그죠?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본론, 쉽게 말해 가장 중요한 핵심 노른자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되느냐? 자, 오늘 황금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지금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두 개 다 띄워주세요. 자, 보십시오. 5장 7절에서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얼마나 구조가 치밀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로 오프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저기 우리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하리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결국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결국 뭘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거기 완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 그 당시엔 구약 성경뿐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온전한 그 뜻, 완전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 주님이 그 사이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기존의 저 유대인들이 오해, 곡해시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따라갑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의미를 완전하게 다시금 풀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모든 말씀이 이 구약 전체의 의미를 제대로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구약 613개의 모든 계명, 그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오늘 황금률인 것이죠. 자, 황금률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여러분, 황금률은, 그래서 저는 황금률이라는 그 말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황금보다 다이아가 더 비싸잖아요. 가장 최고의 그 어떤 보석 중에 보석이 바로 황금률인 이유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서 모든 것을 한 줄로 요약시킨 게 바로 뭐냐면 황금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황금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7장 12절의 구절을 다른 좀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또 다른 번역은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실생활 속에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전화할 때, 우리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전화할 때 누가 좀 따뜻하게 받아주면 좋겠다 싶을 때 누가 먼저? 네가 먼저 전화기 따뜻하게 걸고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아시고 그리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제발 날 좀 딸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간단해요. 네가 먼저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주 피부로 오셨어요. 네. 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냥 바라지만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왜 내게 안 해줘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느끼는 아쉬움을 먼저 해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의 행동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이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바라고 기대하는 그대로 내가 먼저 하라 이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해. 인정받고 싶어? 인정해줘. 칭찬받고 싶냐고? 내가 먼저 칭찬해. 바로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황금률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꽤 오래전부터 이게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했다네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들에게 하지 말라. 네가 그거 싫어, 그만 누구한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약 성경이 아닌 그 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이 싫어할 만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자, 특별히 이 유대교의 라비 힐렐이라는 사람은요, 그 뒤에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시작.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다른 것은 그것에 대한 주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가 원치 않는 거 남들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거 내가 또 먼저 하는 것일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과 저들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이 주로 다 어떻습니까? 긍정형이라면 다른 황금률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예를 들면 도둑질 당하는 거 싫으면 다른 사람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무례하게 욕설 퍼붓는 것이 싫으면 너도 그렇게 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저들의 황금률을 보면 다분히 소극적이고 마지못해 마치 그런 금원처럼 보여진다면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은 어떻습니까? 다분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황금률은 언제나 나라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나라면 원하는 게 뭘까를 항상 고려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타인에게도 행하는 태도와 정신인 것이죠. 상대편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거, 내가 정말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방도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해준다고 하면 다툴 일이 있을까요? 또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우리 주님의 황금률이야말로 기가 막힌 실제적이고 융통성 있는 윤리적 원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수많은 난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가장 실용적 원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황금률을 적용을 할 때, 실생활에 적용할 때 반드시 조심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을 기대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거. 여러분, 이건 황금률 정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칭찬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자, 내가 칭찬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요. 했어요. 근데 얘가 칭찬 안 해. 열받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황금률의 정신이 아니고 보상을 기대하는, 쉽게 말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식의 어떤 사심을 품은 상업적 거래지, 그게 황금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베푼 호의를 상대방이 악의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황금률은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가을에 찬바람이 솔솔 불고 내가 마음이 허전해, 위로함이 들어서, 그래, 내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 위로해야지. 위로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보러 화를 내요. 예를 들면 왜 남의 일 간섭해?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의 호의를 악의로 갚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히 해서 후회하고 때려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도 황금률은 포기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그에게 행하는 오늘 이 황금률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적용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 엄청난 손해도 감내할 수 있는데, 대체 왜 이 사소고생해야 될까요?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세주요 스승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황금률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셨고,
이대로 살라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의 마땅한 도리, 순종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상대편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대접하고 행해야 될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오늘 이 황금률대로 대접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행하는 내가 변하고 너가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황금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제가요 저 구절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제 속에 차 올라오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주의 마음이 왔어요. 내가 비록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다마는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네가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변할 때 남도 세상도 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네가 나한테 행하는 만큼 내가 하겠다. 너가 변해야 나도 변하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정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계산 심리, 이기적 심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 줄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만큼 내가 하겠다,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얽히고 설킨 관계가 변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상대가 하는 만큼만 내가 하겠다고 해서는요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 사이에 혹은 세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인간이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야 돼, 이렇게 기다렸다간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날은 아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장 빠른 변화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빠른 변화의 길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부부가,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때 행복을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3살 버릇 80 간다고 굳어진 거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사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아무리 잔소리하고 그냥 한다고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변하면 돼요.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내가 포기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그걸 단념하고 포기하면 그것도 변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 가장 빠른 변화의 길인가? 네가 먼저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서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먼저 행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바로 보면서 오늘 통찰하신 게 자기 변화 없는 세상의 변화? 이건 기대할 수 없다. 남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요. 썩 내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주님은 나보다 항상 먼저 오셨어요.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특별히 나를 항상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저를 봐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알게 하시고 성령 받고 거듭나 지금 부족하지만 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주님은 황금률의 으뜸 선두주자였어요. 특별히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리스도 찬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 저 초월하신 하늘 저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실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뭡니까? 비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자기를 꺾고 비우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구원의 세상으로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열방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황금률의 원리대로 내가 먼저 변할 때 타인도, 아니 먼저 나도, 타인도, 이 세상도 살만 나는 세상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황금률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쁠 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 은혜, 지혜 받고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좋은 것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의심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 좋은 것이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작 마태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이 좋은 것의 본질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좋은 것으로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과 오늘 이 황금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해야지 기도 없이 이것은요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시작. 진정한 교회 연합은
기도를 통해 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우리 교우들의 연합, 진정한 교회 하나됨은 황금률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진정한 황금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황금률의 놀라운 원리를 주셨을까? 지금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 내밀어야 될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해 주어야 될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먼저 바라는 대로 내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주어야 될 그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최고의 금 중의 금, 황금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기독교 교육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복된 황금률을 우리 구체적 삶 속에서 붙들고 심고 황금률의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잘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잘 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황금률의 원리,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가자고요. 간증을 좀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실까요?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말씀 순종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훈련해 보라고, 말씀을 실험해 보라고.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우들 안에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 이야, 정말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탄성과 감사와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황금률에 대한 예화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려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곳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좋은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좀 내팽개치지 않고 어떻게 황금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황금률을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오히려 그럼에도 손해 좀 보고 깨질 거 깨지고 자존심도 좀 상할 땐 상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 그러나 하늘의 은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넉넉한 황금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과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6장 말씀, 찬양 216장 함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